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먼저 그 길을 가시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후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7절하고 신명기 본문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평안만 짓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장막을 취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설교를 끝내도 큰 무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주일인데, 2019년 첫 주일인데 1월 1일 날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년 특별 금식 성에 참여했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서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는데 어떤 한 성도가 신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뚱뚱한 지각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거꾸로 응답해 주셨어요. 올해는 거꾸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뚱뚱한 지각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주일 설교 때 인용해도 괜찮겠냐고 허락받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좋은 일들,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신년 금식 성에 가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한 2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환경이 커 보이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안해요. 이게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미래가 불안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해져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길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자, 그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보시고 그 길을 search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search out places.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search out해서 쭉 찾아보시고 적당한 곳을 찾으신 다음에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장막을 치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To show the way where we should go.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5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분이 생각하기를 좋은 일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저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고의로 만드시는 경우는 뭐 많지 않겠지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또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하여, 또 죄의 대가를 치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내 앞에 기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금방 다 망할 것처럼 그냥 막 허둥댑니다. 신앙심이 약할수록 드러나는 특징은 일희일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너무 기뻐하고 자랑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이 다 무너지듯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한탄하고, 일희일비, 냄비신앙이라고 그러죠. 냄비신앙. 그런 신앙은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에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서서 내 길을 설치아웃 하시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지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평온 가운데서 기뻐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도죠. 그래, 2006년도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겠죠. 한국에 2006년도 5월 달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이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그 수행원들을 내리고 이제 몽골에 가서 몽골 수도에서 그곳 몽골 대통령과 수행원들과 함께 이제 같이 회담을 했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하고 딱 있으면은요, 태가 딱 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이다, 또 일본 사람이다, 대강 태가 나요. 근데 몽골 사람하고 딱 섞여 있으면은요, 옷만 똑같이 입고 있으면은 정말 모릅니다. 전부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몽골 대통령과 거기에 뭐 보좌관들이니까 옷도 잘 입었겠죠. 이제 다 옷도 잘 입고 얼굴도 다 만질만질하고 그러니까 전부 한국 사람 같더래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제 구별이 되는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대통령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근데 몽골 사람들은 대통령 비서실장만 안경을 끼고 있고 다 안경을 안 끼고 있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시야가 좋습니다. 시력이. 보통 우리는 이제 시력이 2.0이면은 뭐 만점으로 생각하는데 2.0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평균이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좀 눈이 좀 좋다 하면은 보통 한 7.0 정도는 돼야 이제 눈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은 것인가?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그건 이제 평야가 많잖아요. 초원이 많습니다. 초원. 그 초원이 펑 뚫려 있어요. 그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야가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넓은 초원에서 항상 멀리 보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봅니까? 가까이 핸드폰을 보죠. 요즘 뭐 화장실 가서도 핸드폰을 보는 사람을 봤어요.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는, 가까이 보고 있는 거야. 몽골 사람들은 멀리 보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그들이 보는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초원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눈에 좋은 이래 색깔입니다. 우리는 주로 검정색 같은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들의 눈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적 시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이 얼마만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눈앞의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렴풋이 느끼면서 또 성경을 좀 읽으면서 20년 후, 30년 후 삶을 대비하면서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2.0 정도는 되겠죠, 영적 시력이. 하지만 진짜로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내가 살아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항상 멀리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을 언제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1년 전부터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원한 삶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가 이 땅에서 다 소진되어 버리고 흩어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에너지를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물질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어떤 정말 원함과 패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땅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아져서 하늘로 들어질 수 있도록 하늘 향하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 멀리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시야 4.0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눈이 좋다라는 것은 도와지기 위해서는 좋은 색깔을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초록색을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절망보다도 항상 희망을 봐야 돼요. 우리는 비관적인 것보다는 또한 우리는 소망을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보다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어떤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지만 어떤 날은 우리에게 나쁜 날이에요. 어떤 날은 환난이 오는 날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면서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오치만이가 중국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오치만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목회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어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막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명하게 꿈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치만이도 그랬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꿈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꿈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노를 져가지고 바다를 가고 있어요. 근데 큰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큰 바위가 이렇게. 그럼 이제 그 가야 하는데 바위가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앞으로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 자기는 생각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주님, 이 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자기는 생각할 때 바위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나가려면은 바위를 피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을 더 높이 올리셔가지고 그 물의 높이가 바위 높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배가 그 위로, 바다 위로 또 바위 위로 올라갈 정도로 물 높이가 높아져서 그 바위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꿈을 꾸고서 오치만이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구나. 환난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저에게 환난이 오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신앙 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첫째,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체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도전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육체도 성장할 때 그냥 형통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도전과 시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도전과 시련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도전과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할 때도 그냥 주님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시련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먹을만, 하나님께서 먹을만 해지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익지 않은 신앙이에요. 익지 않은 신앙. 그런 것들 경험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의 실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떠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일단 길을 가면은 너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루하루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살 때도 똑같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불 기둥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옷을 주시지도 않았고 돈을 주시지도 않았고 밥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업 자금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한 가지가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연초를 그냥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송구영신 또 1월 1일 첫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 날에 주여 내 1년 동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이제 우리가 사순절 다가오죠. 사순절도 중요한 때입니다. 사순절 때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계획을 약속받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제일 먼저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제사는 기쁜 마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갈 길을 모르고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왼쪽이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거라, 큰 길 아니다 좁은 길로 가거라, 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요 누가 가르쳐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밥을 먹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나요? 아이 스스로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공기를 마시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죠.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수많은 환난과 도전과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기근이 찾아왔죠. 전쟁도 했죠. 두려워서 거짓말로 했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고민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심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 환난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환난을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갔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자기가 가장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들조차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환난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이야기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형입니다. 모형.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몇 개 건넜습니까? 2개 건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광야를 생각하지만 광야 40년을 생각하지만 광야 40년이 시작할 때 강을 하나 건넜고요. 광야 40년을 마칠 때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이해하려면은 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려면은 2개의 강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개의 강을 이해하고 그 중간에 있는 광야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건너는 강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죠.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2개로 쫙 가르십니다. 바다 밑에는 원래는 진흙이었는데 밤새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진흙을 마른 땅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걷게 하십니다. 마른 땅을 걷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이 필요 없는 땅,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가지고 꽃가마 태워가지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시험과 도전을 다 받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돼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우리에게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주셔서 이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을 가르지도 않으셨고 마른 땅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 너희가 이 땅, 이 물 위에 발을 디뎌라. 물이 넘실넘실합니다. 그 당시는 항상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범람하고 넘실넘실해가지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강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마른 땅도 없는데 강을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이 착 갈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마른 땅만을 밟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른 땅만 밟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은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마른 땅만 밟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죠? 꺾어진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항상 마른 땅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때는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있든지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든지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사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도 여전히 믿음의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려면 암송하시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수준은 유치원생인데 어른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때 목회자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시험을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또 시험을 당할 때쯤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탁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 곁에 있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여러분 대통령 만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아니 한 집안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한 직장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대통령 되면 그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만드시려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쭉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희락해가지고 그 목회자 되면 그 사람들 꼭 문제를 일으켜요. 목회자가 되려면요 많은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도 체험해보고.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나한테 심사받잖아요. 제 앞에서 해보면 내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불렀느냐라고 물어봐요. 그거 물어봐요. 요즘에는 이혼하고 목사 되려고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 직장이 해고되고 나서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몇 번을 물어봅니다. 진짜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십니다. 신명기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자, 신명기 7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40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 땅이 전부 빨리 이스라엘 땅이 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한참 세월이 흐른 다윗 왕 때 가서야 완전히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저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한꺼번에 그 땅을 다 차지하면은 지금 그 땅을 다 운영할 능력도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운영할 능력도 없는데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주면은 관리를 잘못해서 들짐승이 번성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되는 만큼만 조금씩 주신 거예요. 환난도 그렇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체하고 배탈하죠. 그처럼 우리에게 주실 만큼만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하면서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대단합니다. 참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데이빗 강이라고. 제 이름이 데이빗 온건 강입니다. 영어 이름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르는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곰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곰을 보고 약간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었는데 하면서 담대하게 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곰과 싸우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 실력은 곰을 물리쳐 만한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이 조금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음에는 사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자는 더 무섭잖아요. 그때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약간 두려웠겠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사자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강적인 골리앗을 보내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너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다니, 와 1대1로 한번 싸우자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의 능력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2019년에도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나보다 미리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장막 칠 곳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친구요 내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내가 장막을 취할 곳을 서치아웃 하시고 찾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공과 사자를 물리치는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골리앗과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며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장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노수로 만든 문을 쳐 부수며 세비장을 꺾는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 멀리 보시고 항상 희망과 긍정을 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